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무기로 삼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무기들이 있죠. 세상에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각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이 통계를 한번 내봤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과학자라고 해야 될까? 이 통계학자가 이 계산을 해봤더니 무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들이 다 소모하려면은 지구가 한 8번은 파괴되고 생기고 파괴되고 이렇게 8번은 반복을 해야지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무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소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게는 우리 남북한에 있는 무기들을 통계를 내려봤더니만 남북한에 있는 무기들이 남북한이라는 땅이 한 12번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반복하는 12번 없어져야지만이 다 소진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의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통계했다고 그러죠. 지금은 뭐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는 아마 지금 더 어마무시하겠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곧 자신들의 힘이고 또 위협적인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 나라의 크기와 그리고 이 무기를 보고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동맹국들은 러시아로 인해서 많은 무기들을 또 사들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이 무기가 별로 없었던 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러시아가 엄청난 고전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시원찮은 무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푸틴이 아주 막 이 정부에 따르면 뭐 푸틴이 아주 난감하고 거기에 또 총사령관을 막 수시로 막 이 옷 갈아입듯이 갈아치우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지금 푸틴이 아주 난감한 위치에 있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이 무기가 어떤 무기를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어떤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과 그리고 그때는 권력까지 나타낼 수 있는 현대에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나라이든 또 개인이든 어찌든 간에 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런 무기를 앞세우고 그것으로 때로는 위협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상태에서 전쟁과 이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가진 무기들, 육적인 무기들이 전쟁이 되고 또 그것이 힘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 육신에 사용하는 핵무기나 뭐든 이런 무기가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이런 무기들이 별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자칫하면 아주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진짜 대단한 무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뭐 풍요로움, 뭐 즐거움, 때로는 뭐 갖고 싶은 욕심, 욕망, 권력, 이건 전부 다 마귀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참 이 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 무기에는 거의 다 그냥 항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상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이제는 심판의 칼을 쥐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무기는 정말 대단한 무기고, 또 이 무기 앞에서는 모두가 굴복을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다 내 욕심 때문이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지니까는 사단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이런 무기들을 일반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반에서 내가 그러한 마음과 내가 그러한
틀이 베이스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단들은 거기에 그냥 툭 건드려주고 한번 던져줄 뿐이라는 말이죠. 던져줄 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기들이 그냥 미끼 안에 그 바늘이 달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뭐 미끼다 싶어 덥석 물어듯이 그런 식으로 탁 물리가 낚싯바에 걸려가지고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들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이며 또 우리는 그걸 덥석 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별 힘을 쓰느냐, 많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이 힘에 의해서 많이 굴복을 당하고 이 무기 앞에서는 힘을 몇 쓰는 것이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탄들이 주는 이런 무기에 우리가 힘을 발휘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과연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지만 사탄들이 주는 이런 엄청난 파워에 우리가 끄떡도 하지 않고 그냥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대적하는 대상이며 또한 그 대적을 상대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라, 그리고 어떤 방패와 갑옷을 입어라 라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와 방패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아붙이고 그리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그 모든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부귀와 활력과 풍족과 나태함과 게으름, 이 모든 이 무기들을 우리가 든든하게 막을 수 있고 그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바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는 건 하나님께서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곳은 없느니 내가 싸우는 것은 너희는 보고 너희는 그냥 취하기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너희는 그냥 보고 있어라. 앉아서 지켜보라. 왜? 뭐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뭐 무기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고 보이지 않는 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로서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눈이 떠이는 거예요. 떠이면 적이 보이게 됩니다. 적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방어하고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핵무기보다 더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떠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후에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의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은 지금 그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무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 무기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60만이 넘는 남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정만 6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많은 그 민족이었으면서도 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는 막강한 무기들이 있었다 그렇죠. 철기병이 있었고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그 군사들이 아주 정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그들 옆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어찌됐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애굽을 이기고서 자기들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들이 다시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를 만들어가 무기를 차고서 애국과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한 것이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무기,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사용하는 그런 무기는 도저히 자신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고 감당이 안 서는 것이고 만들 수도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그리고 연약하고 또 힘없는 자신들이 이 강한 애굽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 유일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발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처음에 이 7절 말씀에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있는 무기를 뭐로 사용했다 했습니까? 우리 조상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더니, 자, 힘없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강한 사람에게 부르짖고 어떡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건 애굽 사람에게도 없는 존재이고, 이 땅에 있는, 그 당시로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지금 뭐 예를 따지면은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강대국인 몇몇 나라만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이 민족 한 민족에게만 특권이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자신들이 이길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 군사력이 없거든.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되는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월급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는 유일하고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있는데도 왜 그걸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의 무기가 있는데도 왜 그걸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무기가 정말 막강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웅장한 그런 큰 힘을 발휘하는 무기가 있으면서도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26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무기를 사용하였더니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기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어떻게 삽니까? 부르짖고 열심히 사용하고 그 무기에 대하여서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열심히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무기에 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그 무기를 힘에 의해서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열심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강한 애굽도 자기들 눈앞에서 수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길을 그 온갖 그 모든 길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기가 자신들이 힘이 되니까 그것을 견뎌내잖아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수많은 큰 나라들과 막 부딪혔습니다.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 때로는 두려움을 주는 상대도 있었고, 때로는 위협적인 상대도 있었고, 때로는 나하고 화합하겠다는 그런 상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대를 이기고, 때로는 그 상대에 대해서 이길 순간에 멸절까지 시키면서까지 막강한 힘으로써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게 된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이 철기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찰과 강의 방패가 막 완벽하게 구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오직 한 가지 무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전쟁에서 그 전쟁에 따라서 그 무기를 쓰고 방패를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무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나저 한낱 어린 아이의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떤 코스로 갈 것이며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이거는 내 생각이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나는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항상 앞서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해놔놓고 나 뜻이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그러죠. 왜 이러냐고 우리는 막 멱살 잡고 흔듭니다. 내 생각대로 해놔놓고 내 계획대로 해놔놓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쌓아놓고 내 능력으로서 싸우겠다고 덤벼들어놔놓고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의 편이 안 돼주십니까? 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환영받고 사랑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계획과 삶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지만 그 무게의 힘이 발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강한 대적들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 되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였더니만 무슨 말씀이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셨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나보다 천만인이 많고 수천만이 많은 나보다 더 강한 능력자, 나를 압제할 수 있는 능력자, 나를 짓누를 수 있는 능력자, 이런 자들이 나를 위협하고 전쟁을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누워 잘 때나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주님께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온전히 모든 곳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부럽다.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말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내보다 강한 힘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무기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말라 해서 그냥 목이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되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 있고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고 믿음의 중심이 세워져 있으면 머리 숙이지 마세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서 나에게 나오지만 지보다 3배나 큰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와 칼과 창과 방패로 들고 온다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큰 무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로 가만히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내 삶에서 그냥 믿음을 옵션으로 끌고 오니까는 자기가 가진 무기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아니, 문제와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지는 못하고 있죠? 왜 그 주님의 항상 우리를 향해 귀를 쫑긋하고서 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왜 우리는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오늘 신명기 2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아주 멋지게 활용했다고 봐요. 저는 애국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시 7절을 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8절에 보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향해서 강한 힘을 발휘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와 함께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신 것 뿐입니까? 우리를 더 아름답고 젖과 꿀은 자유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최종 목표 잡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 나라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무기를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기를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했습니다.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을 항상 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이루십니다.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자,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더라. 여러분의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일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조차도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그리고 또한 그 문제까지 내 모든 것이 다 행통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안전 잘 때까지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할까요?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힘쓰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똑같은 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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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분명히 이야기해 나갑니다. 너는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늘 굽시굽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에 뭐라 했으면 하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열심히 두들기로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부르짖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에게 사용되어 있는 그 막강한 힘을,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그 무기를 제발 자랑하세요. 그리고 사용 좀 하세요. 제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십니다.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만들 것이고, 또 그 일을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분명히 응답한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무기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필히 이루신다는데,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사용할 줄 모르니까는.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이 이게 잘 사용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통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요때는 잘 활용해요. 요때는 잘 활용해요. 뭐예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때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을 내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제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전쟁에는 많은 무기들을 싸우고 그 무기로 인해서 위협을 하고, 그 무기가 결국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육만 죽이는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빠뜨리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믿음에 서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가 되어주신다는데,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배신해요. 사단도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이용하고 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무기가 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무기가 나에게 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기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무기를 그냥 가지고 그냥 자랑한다고 했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사용할수록 그 무기는 더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자주 사용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무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자랑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힘은, 그 무기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 10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최소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최소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춰만 놓지 말고 숨겨만 놓지 말고, 그러면 먼지밖에 안 묻어요. 그 먼지가 쌓이면 나중에 그 무기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을 들음으로 여러분은 춤을 추며 감사하며 그렇게 신나게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